이런 제가 고민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어떤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가? 유혹 속으로 그 전체적인 그 원어에 보면 이 원어를 해석했을 때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혹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실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 폐해를 예방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잘 보면 유혹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의역인 거예요. 저의 의역이에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뜻이야 라고 저한테 개인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시험하시면요 아마 호된 시험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들면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무기력해져서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테스트 하셨어요? 갑자기 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하면 시험은 들었는데 이야기 안 하고 시험 드는 행동을 해요. 자, 몇 가지를 볼게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망해서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리더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낙심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야.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가슴에 철렁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해로부터 비롯돼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나의 망상,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와 같은 머리가 막 오해하게 해요.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여기고 느낌은 아닌데 다 나만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없었어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만 때리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말씀을 꼭 뽑아갖고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어떤 나를 콕 찔러갖고 나로 하여금 옴싹달싹 못하여 목사님 나만 미워하나 봐. 오해. 성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또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외적인 것들보다도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때 무기력감이 올 때 있어요. 이때 시험에 들어요.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봐서 성경 전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시험에 드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으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분을 퍼펙트하게 이해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랑과 교회는 부족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그분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닮잖아요. 그럼 오해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 인생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되지. 결국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인 계속 죄로 빠져들게 하는 뭔가가 계속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면요 사실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도록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감정적으로는 화를 내요. 실망감과 배신감 속에서 자기를 자꾸 골방으로 들여보내요. 코너로 몰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그 안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행동으로는 무언가를 멈춥니다. 항상 하던 일에서도 벗어납니다.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와 목사 성도를 폐폐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사람을 배신하여 숨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거. 아무도 그에게 시험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참혹해요. 늘상 하던 일을 멈췄어요. 피하기 급박했습니다. 도망치기 바빴어요. 하나님과의 대면도 그들이 거절했어요. 결국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 든 결과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럼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십시오. 우리로 이런 시험,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고 주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처럼 전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최종적으로 시험에 들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떠나세요? 시험 들어서 떠났다 그러죠.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시험이 드니까 그 시험이 여러 가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성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 화면에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첫째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 이거는 내 안에서 굉장한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넘어갈 거냐 버틸 거냐,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저거 손을 대야 돼 말아야 돼. 끊임없는 갈등. 에덴을 찾아온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유혹, 이 템프테이션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 안에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걸 시도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시련인 게 있어요. 이거는 내 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외로부터 오는 거.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 경제 공황이 온대. 지금 경제가 어려워. 이자는 치솟고 물가는 치솟는 이 모든 건 시련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견뎌야 돼. 세 번째로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뭔가 다음 과정을 위해서 시험 문제 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을 풀 것인지 안 풀 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능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다 해야 된대. 아니, 내가 안 보면 안 보는 거예요. 모든 시험들은, 진급 시험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상이 있죠, 그죠? 근데 테스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험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유혹이 넘어가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기에 마음없이 가는 그 시험이 템프테이션이나 트라이얼이나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프테이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템프테이션도 트라이얼도 테스트도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뭐죠?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지 못해도 시험에 듭니다. 시험을 가볍게 여겨도 시험에 듭니다. 왜? 이 시험에서 내가 통과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 가볍게 여긴 거예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얕봤어. 그런데 떨어졌네? 그러면서, 그죠? 재미난 게 뭐냐면 시험에 들면 남 탓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랬다가 안 그래요.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교회에서 찾고요, 목사에게서 찾고요, 리더에게서 찾고요, 주변의 성도에게 찾아요. 이게 고약한 거예요. 시험이 고약한 거예요. 남 탓을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곳에서 내가 떠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죄. 우리의 죄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놈이에요. 그는 밤낮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 하나로 시험에 들어요. 기껏 교회에 왔는데
안내위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거 그분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나를 못 알아봤다고, 안 알아줬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했는데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아 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연약할 뿐만 아니라 너무 어린 애기 같아.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너무 유치한 감정과 상황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떠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험의 원어 페이라스모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approving by testing. 이게 뭐냐면 테스트를 통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또 그리고 이 템프테이션이나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너는 우리의 절망감,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망가짐,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로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 테스트 받아서 통과할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리엘 교인들 다 모여라. 이제부터 시험을 보는데, 아마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은 붙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원래 시험에 원래는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또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내죠. 붙이기 위한 시험은요 되게 쉬워요. 아시죠? 근데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요, 수능이 그래서 참 나도 봤지만 내일도 참 힘들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그 선생님들의 시험을 풀려니 얼마나 격려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라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이거, 그럼 뭐예요? 아니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라고? 이걸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뭔가를 증명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왜? 안 돼요. 못 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아니요. 우리의 선행? 예, 만족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답안지에 가려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답안지에 동그라미를 못 받아요. 왜? 오염됐거든요. 전부 다. 내가 행하는 선도 오염됐고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오염됐어요.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됐어요. 지저분해졌단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답안지 안에 절대로 동그라미 칠 수 없는 상황이 부패한 우리의 상황.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심히 부패할까봐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사탄은 항상 시험하에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놈이 그래요. 증명해봐. 너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석 안수집사야? 네가 성도야? 아리엘교회 교인이야? 기도 좀 한다면서 증명해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는 항상 미혹이 있습니다. 트릭이 있어요. 심보가 있어요. 뭐냐면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재미로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와한테 정말이야? 아닐걸? 갈등을 유발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봅시다.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갑시다. 좀 봅시다. 왜냐면 오늘 전체 내용과 있으니까. 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닐걸?
망한다 그랬어. 진짜 그래? 한번 증명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어떠함, 네가 의로운지, 네가 정말 그런 존재가 있는지를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막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에서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그 시험을 누가 냈는데? 지가 냈어. 내가 나를 증명해보려고 자기가 냈어. 근데 아무도 채점 안 하잖아요. 왜? 채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겐 정답이 없어. 문제를 낸 그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숨어버렸어. 넘어갔습니다. 유혹이 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했어요. 계속 유혹했어요. 계속 마음에 부채질했습니다. 증명해봐. 진짜 맞아? 하와, 아담, 너희들이 이 동산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맞아? 관리자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저거 손 못 댄다고? 네가 진짜 관리자라면 손 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대도록. 네 정도 위치면 저거 네 거 아니야? 적어도 네가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이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져요. 장로도 넘어져요. 특별히 보니까 항존직들이 많이 넘어져요. 네가 적어도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적어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속아 넘어지지 마십시오. 유혹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교묘하게 옵니다. 여러분, 타당하잖아요. 네가 관리자라면서 동산은 다 맡겼다면서.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적어도 대접을 받아야 돼. 이 정도는 내가 배려를 받아야 되라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배신감 느끼고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원인은요, 여러분, 사실 외부에 있잖아요. 시련이 와도 여러분 그 시련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면의 문제. 계속적으로 내가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욕심 가운데 얻고자 하니까 결국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는 그대로 인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로 하여금 시험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다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단이 찾아가요. 계속적으로 트릭을 씁니다. 회유합니다.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약시대 초기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찾아왔어요.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주 그러잖아요. 유명한 시험리잖아요. 시험. 여리고에 가면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시험산. 저는 안 올라가 봤는데 이번에 이 팀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 그 유대광야 끝이거든요. 유대광야 끝에 그 여리고 저쪽 밑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즉시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그 유대 광야로 40일 금식하셨거든요. 끝나니까 사단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테스트하죠. 시험하죠. 템테이션하죠.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예수님이 증명하셨을까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위치를 아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육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이 있었죠.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꼭대기 세우고 말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증명해봐. 8절 9절에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엎드리면 모든 걸 줄 거야.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온 대사야? 아니 내 건데 네가 엎드리면 내가 줄 거야. 한번 해봐.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이 유혹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증명하게 하고 뭔가 권위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내로서 네가 남편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가정은 군림하고 가정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 때문에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곳이 돼야 돼요. 야 내가 돈을 적어도 이만큼 벌어오는데 밥상이 뭐야? 그래서 깨지죠. 그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쫓겨나죠. 뭔가 내가 누리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나의 위치 네가 적어도 이 정도 된데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 계속 그걸 부추겨요. 그럼 대접받으면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속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정도는 하나 명품백 에르메스 정도는 구찌나 샤넬이나. 사랑과 희생은요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가정은 대가를 바라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죽어도 시험에 드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인정 안 했다고. 그럼 주지 마세요. 하여튼 어려워. 하나님은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예, 다만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어디에 있죠, 야고보서가? 나와라. 예, 히브리 다음에 있대요. 갑자기 이제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야고보서 어딘지도 모르고 저 목사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이래서 시험에 넘어가는 거지. 색인 찾으면 다 나와요. 그거 못 외운다고. 가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저는 어떤 칸트인가 누가 말했어요. 누가 그랬나? 전화번호를 안 해. 아인슈타인은 전화번호를 안 해오고 수첩에 갖고 다니는 거야. 왜 안 해오냐고. 이런 쓰잘데없는 걸 왜 뇌에 대쳐보느냐고. 기록하면 되지. 제가 그런 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이런 거 잘 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성경 찾으면 나온다고. 요즘 세균이 얼마나 잘 됐는데 핸드폰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찾았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세계 중에 시련, 요 트라이얼이 있어요. 시험이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시험. 근데 이게 뭘 한다고요? 첫째로 뭐예요? 인내를 만든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로마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갖고 우리를 그쪽에 집어넣지는, 물론 광야길을 허락하세요. 광야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광야길 들어가는 거 어떤 데는 안 막을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왜 이 곳에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대가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막으셨냐고.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귀가 닫혀요. 귀가 닫혀요. 주변의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눈이 감겨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잘 견뎌내면,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통과하면 인내가 생기고 결국은 소망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12절도 읽겠습니다. 야고보세요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그렇구나. 시험을 통과하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광과 위대한 열매를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발 우리를 시험에 들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넘어뜨리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돼. 다만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사실 기도도 안 돼요. 참 고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와요. 성경도 안 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런 고약한 놈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순금, 가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시험 앞에 그분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형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유형은 시험에 빠져들어 함몰되는 유형이 있어요. 숨고 기피하고 분노하고 막 나가요. 자기 감정에 몰입돼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형에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유형은 시험이 빠지지 않게 해서 방어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유형이 돼요. 방어해야 돼요.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두 가지 예방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 야고보서 그대로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욕심.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전체를, 아니 창조 세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욕심이 났어. 그거 하나.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여러분 각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밥그릇 하나까지 다 뺐잖아요. 가난한 사람 거. 사단은 우리의 전부를 뺏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시험에 들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교회를 안 와요. 하나님께를 안 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럼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이유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험도 그냥 놔두시고 통과하도록 도우신다, 이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이에요. 욕심이 생기는 건 미혹이에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는 이 죄악에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아닌 것 같죠?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욕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내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시편 78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와.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죽음에 간다니까요. 끝까지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아까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 것은 여러분 떼어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방책,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것 아닌 것과 내 것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소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물어왔을 때,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예방책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에 든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욕심도 버려야 돼요. 더불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유혹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테스트가 있거든, 여러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어떻게 견딜까? 이런 시련을 어떻게 견디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경제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가 와도요 견뎌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냐고, 왜 우리 가정을 안 도우시냐고, 나는 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원망하고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요. 아, 이래서 내가 이 삶을 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멋진 미래를 예비하셨구나를 알게 되면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의 지식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놓은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목소리라도 기도하세요. 왜 골방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남이 들으니까. 골방, 여러분 묵상 기도하려면 골방 갖지 마세요. 그냥 차에서도 되고요, 그냥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묵상 기도는 가능해요. 근데 골방이 필요하면 주님께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방을 오해해요.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소통하는 거라니까,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기도함이 없으니까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감정도 풀어내게 되고요, 기도하면 섭섭한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됐어요. 기도하면요 얽혔던 실타래도 하나님께 놓는 거예요. 이거 풀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예방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책도 기도해요.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요즘 너무 섭섭합니까? 요즘 힘듭니까? 뭔가 지금 안 풀립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줍니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해결책에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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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지금 요청한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네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면, 여러분 시험은요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방책도 그러지만 해결책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해결책을 못해요. 왜?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하기도 싫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기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지만, 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4장 6절 7절.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자, 322쪽에 있네요. 322쪽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대부분 시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문제거든요. 생각이 왜곡되고 마음의 섭섭함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사제에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눈 뜨고 봤지요? 왜 침묵하십니까? 방법이라니까 그게. 작은 읊조리고 아뢰는 게 방법이라니까요. 마음속에서 그냥 나 죄인이야 이거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고백하는 걸 들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마음속으로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는 마음속으로 읊조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묵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시험으로부터 지켜질 것이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와서 3번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말씀으로 가셨어요. 자기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상황과 그때 느껴진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가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면피하기 위한 순발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따질 수도 있어요.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이놈아.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왔을 때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람은요 능히 이겨서 일어납니다. 빨리 탈출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요즘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저는 이 시즌에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하면 이게 감각이 무디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울 게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전에처럼 또 한 번 읽으면 돼요. 전에 일기할 때처럼 읽는 사람 분량해갖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와서 몇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러면 1시간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이번 자기율 캠페인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초점을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주간에도 계속 풀어낼 건데 여러분 기억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래서 말씀만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뭐가 어딘지 아니까. 예수님은 능히 그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그 시험이 올 것을 아시고 예비하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라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아류 이상한 거 말고 카피본 말고 원본으로 돌아갔다면, 원본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 저주가 이 땅에 왔을까? 안 왔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째 하나님과 소통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묻질 않았어요. 두 번째, 원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속상해는 거래. 뭐가 했어요? 원본은 둘째 치고 너 위치를 생각해봐. 네가 대접받아야 될 거, 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제어하잖아. 너한테 다 주셨다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도 그런 게 있고요, 개인이 무너진 대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악에서 건지시옵소서가 나오잖아요. 이건 조금 더 다른 차원. 여러분, 시험을 예방합시다. 첫째로 어떻게 돼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아니, 그냥 원문을 읽어요. 원문을 읽어.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요. 시험 들 게 뭔지 생각나요. 그걸 다시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욕심 목록도 적어보세요. 요즘 이제 쉘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쉘터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는 경건 일기 지금 출판되기 전에 이미 샘플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감사할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성찰할 것, 또 자기를 칭찬하는 것, 또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것, 또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 몇 가지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게 시험을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안 잔다니까요. 24시간 풀가동한다니까, 걔는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으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다시 말해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말고, 그거 안 말고, 누가 기도 안 한대요? 다 알아요. 주님도 아세요. 근데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주님 여러분 마음 아실까 모르실까요? 근데 보세요, 기도의 대가들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어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네. 제일 큰 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아니면 여러분, 골방 아무도 없을 때, 아파트 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저 2층에 여자가 미쳤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장된다면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내세요. 그냥 중얼중얼하지 말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안에서 감추세요? 뭐가 지금 숨기고, 마음을 아신다며 주님께서. 그걸 왜 숨기고 있어? 드러내요. 이야기하세요. 부끄럼도 이야기하시고, 실패도 이야기하시고, 요청도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보, 당신 내 마음 알지? 이러고 평생을 살면요, 속 터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알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로 기도하세요. 소리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예, 최근에 제가 소리 내서 성경 읽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소리 내서 읽으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 시험에서 극복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내와 소망과 생명의 면류관과 또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